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울과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 약 400년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왕들이 다 있습니다. 왕들이 있지만은 이 사사라고 하는 이 희한한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주님께서 다스리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삼손은 이 12명의 사사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12번째 사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 가운데서도 가장 어두운 흑암의 시대가 이 삼손이 다스렸던 이 시대를 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삼손의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사 시대에서 볼 수 없는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뭔가니까 가장 긴 블레셋의 박해를 당하는, 그러니까 블레셋 식민 통치를 40년을 당하는 그런 기간을 이 시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니까 과거의 이민족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식민 통치를 당하고 압제를 당할 때는 그들이 타락하여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민족의 손에 넘겨주지 않습니까? 넘겨주면은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러지졌습니다. 부러지졌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이 40년간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 학정을 그렇게 당해도 이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러지질 않아요. 기도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르짖지 않고 또 블레셋을 향해서는 저항을 하거나 그들에게 이제는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삼손의 시대는 완전히 블레셋의 노예로서 이미 체질화되어 버린, 그래서 하나님께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할 줄도 모르고 부르짖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블레셋으로부터도 그들이 독립하려고 일어나려고 저항하지도 않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블레셋의 통치에 체질화되어 버린 가장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의 시기가 이 시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17절과 20절 사이는 이 삼손이 결혼하는 장면을 우리가 잠시 어제 묵상한 내용인데 잠시 살펴봤습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거죠. 그 결혼에 참석한 이 신랑 들러리 이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퀴즈를 냅니다. 그 수수께끼를 풀면은 그도 30불과 속옷 30불을 내가지고 그것을 너희들이 풀지 못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그도 30불과 속옷 30불을 줘야 된다. 이 수수께끼를 내니 이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맞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아내 이 블레셋 여인, 이 여인을 겁박합니다. 그래서 그 답을 남편에게 캐어서 나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집을 불태우겠다.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의 아내가 오늘 17절에 보면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이 수수께끼의 답을 캐내기 위해서 이 여인이 오늘 한 일이 바로 뭐죠? 이 7일 동안 눈물로서 이 삼손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 가운데서 먼저 선악과를 하와가 먹죠. 하와가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선악과를 하와가 아담을 먹게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인류의 오고는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이 남녀의 관계, 이 부부의 관계의 왜곡이 여기서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우셨고 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이런 영적인 질서가 있는데 이 선악과를 이 여인이 딱 먼저 먹고 나니까 이 남편에게 뭘 하죠? 남자에게도 먹이려고, 남자에게 영향력을 이 여인이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이 아담을 움직여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먹게끔 만들어버린 거죠. 이것이 타락한 인류 역사 속에서 면면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7일 동안 이 블레셋 여인이 이 삼손을 어떻게 힘으로써 겁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눈물이죠. 눈물. 가장 여성의 강력한 무기인 이 눈물을 가지고 이 7일 동안 이 삼손을 졸라하고 졸라서 드디어 결코 발설해서는 안 되는 수수께끼의 답을 이 여인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여인은 신실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을 불태운다고 그렇게 겁박을 하면은 그 문제를 제일 먼저 누구와 상의해야 되겠습니까? 남편과 상의해야 되죠. 삼손과 상의해야 되죠. 그런데 삼손과는 조금 더 상의하지 않고 오히려 삼손을 눈물로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답을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줘버리고 마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이 일이 이제 가져온 결과가 이제 이 삼손이 이 30명의 이 아스글론 사람들을 쳐 죽이는 이 일이 일어났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제 이 혼인잔치집에서 끝까지 혼인잔치를 이제 치르고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제 이 아내를 데리지 않고 아내를 내버려둔 채로 화가 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아내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혼인잔치의 마지막 종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내를 두고 가니 오늘 20절에 보면 결국은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결국은 일이 틀어진 거죠. 이 아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제 결혼하기로 서약을 했으면은 남편에게 제일 먼저 이 일을 지금 이 수수께끼에 답을 주지 않으면은 우리 집을 불태우려고 합니다. 이걸 삼손에게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삼손의 마음을 오히려 움직여서 그 답을 캐어내어서 그 답을 오히려 줌으로 말미암아서 커다란 살육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는 그래서 파양의 이 파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이런 일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일이 오늘 15장에서 이제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고 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5장 1절에서는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으로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제 이 결혼 이 파토가 난 이 결혼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얼마 후에 이 삼손의 마음이 좀 누그러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식적인 그런 파혼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새끼 염소를 가지고 이제 이 삼손이 이제 블레셋으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보통 화해를 하거나 다시 언약을 체결하거나 관계를 새롭게 할 때에 이 새끼 염소를 가지고 가서 화해를 했던 그런 관습이 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삼손은 이제 처갓집을 이 염소를 가지고 내려간 것을 볼 때에 이제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회복하려고 한 그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를 가지고 가서 장인에게 내가 아내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 말을 하니 장인의 말이 뭔가요? 아내를 만날 수가 없다. 왜냐면은 이제 너가 아내를 두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길래 내 딸을 몹시 싫어하는 줄 알고 이제 내 딸을 신랑 들러리로 섰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줘버렸다. 그래서 할 수 없고 이제 그 큰딸의 동생이 있지 않느냐, 그 동생이 언니보다 훨씬 미모이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동생과 결혼을 하여라,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장인 되는 사람은 아마 변명을 한 거죠.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을 하지 않고 이 혼례가 깨어진 것을 확인하지 않고 파혼이 된 걸 확인하지 않고 결혼을 시켰으니 이 장인의 큰 실수죠. 그래서 변명 삼아 작은 딸에게 이제 결혼을 하도록 이 삼손을 구면했습니다. 이것은 삼손에게 큰 모욕이고 삼손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분노를 가져오는 일이죠. 그래서 3절에서 삼손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복수를 하고 이들에게 보복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에게 허물이 없다. 그러면서 삼손이 한 일이 바로 뭐죠?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그 꼬리에 이 불을 달아서 그 시기가 이 들판에 밀을 추수할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이 바짝 익어 있는 이 건조되어 있는 밀밭에 이 여우 300마리 꼬리에 이 횃불을 붙여서 이것을 들판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온 들판이 다 불타고 들판뿐만 아니라 바로 이 블레셋에 있는 이 감람나무밭 그리고 포도밭 이 과수원까지 불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여러분 밀은 불타버리면은 그 다음에 또 밀을 또 파종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밀을 굳으면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는 이게 불타버리면 이게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감람나무, 이 포도나무는 몇십 년, 이 감람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1000년이 넘은 감람나무들이 그냥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감람이나 포도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손의 이 여우꼬리에 불을 붙여서 완전히 들판과 가소를 불태웠다는 것은 이 블레셋 지방에 경제적인 심각한 타격을 입은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완전히 공황을 맞이하는, 공황을 당한 듯한 그런 엄청난 피해를 이 삼손이 입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6절 이하에 보면은 누가 이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조사를 해서 보니까 바로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그러니까 이 일을 조사해 보니까 삼손이 그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주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삼손이 지금 분노하여서 이 짓을 하였다. 이 까닭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여인의 아버지를 부르사리나. 결국은 그 여인, 그 어리석은 여인의 그 인간적인 그 생각, 그래서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서 수수께끼 비밀을 켜내서 그렇게 하면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일이 결국은 자기도 불태움을 당하고 자기 아버지와 자기 집이 모두 화를 당하는 이 일을 여기서 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장인과 처를 죽였으니 이제 삼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이제 나니 오늘 7, 8절에 이제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더라. 이제 이 삼손은 이제 서로 이제 보복을 하던 이것이 드디어 이제는 이 삼손은 본격적으로 이제 보복을 하기 위하여서 이제 큰 살육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육이 끝나고 나서 이 에담 이 바위 틈에 이 굴에 지금 삼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아버지 집에 만약 이 삼손이 가 있을 경우에 이 블레셋의 군사들이 자기 아버지의 성읍과 아버지의 그 마을을 습격할 거기 때문에 이 삼손은 그곳에 가지 않고 다른 지역에 지금 숨어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이제 전쟁이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몰고 이 거대한 무리를 이끌고 이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이 사람들이 가득히 들어왔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사들이 지금 유다 지파의 땅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 레이라고 하는 이 성읍에 지금 이 블레셋 군사들을 이제 진을 치고 지금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오늘 10절에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오늘 깜짝 놀라서 오늘 이렇게 10절에서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이제 이 블레셋의 군사가, 많은 군사들이 이 유다 땅 이 레이를 점령하고 있으니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오늘 놀란 거죠. 그래서 왜 너희들이 이제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이 질문을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답이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삼손이 우리 들판을 풀을 태우고 또 많은 우리 민족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가 삼손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복하기를 원한다. 이 말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블레셋의 말에 대해서 오늘 11절에 보면 오늘 놀라운 변화를, 놀라운 반응을 여기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우리는 삼손을 잡기 위해서 올라왔다. 그래서 삼손이 우리에게 보복했던 것을 우리도 삼손에게 행할 것이다. 이 말을 했을 뿐이에요. 이 말을 했는데 11절에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먼저 유다 지파의 이 사람들을 봅시다. 이 3,000명이 지금 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만나러 갔습니까? 오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죠? 지금 우리는 블레셋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 그걸 너가 알지 못하느냐? 왜 블레셋을 건드리냐? 이거를 유다 지파 한 사람이 가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3,000명의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가서 지금 이 삼손에게 왜 너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왜 그들을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고 그들을 건드려서 화근을 만드느냐? 이것을 지금 유다 지파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 지파가 이 사사기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는 이 사사기 처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남겨진 이 팔레스타인 땅 안에 있는 이 원주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죠. 묻죠. 하나님, 우리 12지파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나가서 전쟁을 할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의 답변이 뭔가요? 유다 지파부터 먼저 나가서 싸우라. 여러분, 그래서 12지파 가운데에 이 기둥의 지파가 에브라임과 유다예요. 그래서 가장 숫자도 많기도 하고 가장 강력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존심도 세고, 그리고 실제로 유다 지파는 이후에 이제 다윗이 태어날 지파이기 때문에 이들의 자존심이 아주 강한 지파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 지파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3,000명이나 끌고 가서 이 블레셋과 싸우러 간 것이 아니에요. 블레셋과 싸우러 간 것이 아니라 이 에담바위 틈에 있는 삼손을 이제 붙잡아서 이제 이 삼손을 이 블레셋에 인계해주러 간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이렇게 무너질 정도면은 다른 지파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얼마나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지금 이 식민 지배에 완전히 체질화되어 버린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블레셋 군사가 한 몇 명 정도 왔을 것인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후에 나기 특별로서 1,000명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1,000명 이상은 이 블레셋의 군사들이 왔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유다 지파는 지금 몇 명이 오늘 삼손을 만나러 갑니까? 3,000명이에요. 3,000명. 그러니까 3배로 많은 수를 가지고도 이 블레셋과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인 이 삼손을 체포하러, 동족을 체포하러 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무기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이 원수인 블레셋과 거짓된 평화를 지금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지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삼손은 현재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조용히 블레셋의 지배를 잘 받고 있는데, 그래서 블레셋이 세금을 얼마를 내라고 하면 내고, 양털을 얼마를 내라고 하면 내고, 금을 얼마를 내라고 하면 내고, 은을 내라면 내고, 그래서 평화롭게 지배를 잘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삼손이 지금 풍비박산을 지금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너가 지금 우리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책망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은 그들이 나에게 한 것대로 나도 그들에게 했을 뿐이다, 이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삼손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리고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여러분, 유다 지파는 이 삼손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 한 사람 삼손을 만나기 위해서 3,000명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우면 3,000명이 내려왔고, 그리고 이 유다 지파가 분명히 삼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왔다. 결코 너를 해치려고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삼손은 확답을 얻습니다. 그 확답이 바로 뭐죠?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여러분, 왜 삼손이 자기 동족인 유다 지파를 향해서 나를 공격하지 않고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너희들이 맹세하라, 왜 맹세를 시킬까요? 삼손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손이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그에게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유다 지파가 삼손을 해치려고 하다 보면은 삼손도 자기 방언을 하다가 이 같은 동족을 수없이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해치지 말라, 어떤 우발적인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의미가 해치지 않기로 맹세를 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삼손에게 이렇게 13절에서는 말합니다.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하는 말을 보세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얼마나 비겁해요. 그러니까 단단히 묶어서 블레셋에 넘겨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레셋이 그것을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는 너가 죽든지 말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다. 일단 너를 단단히 묶어서 블레셋에 넘기는 그것이 우리의 목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삼손은 혹여나 이 유다 지파 동족을 해칠까봐 염려하고 있지만은 이들은 삼손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오히려 가시와 같고 지금 이 블레셋과의 평화를 깨뜨리는 이 문제거리, 이 삼손이 빨리 제거되어지기만을 바라는 이런 무자비함을 이들의 말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을 세 밧줄로 둘로 이제 결박하여서 바위 틈에서 이제 삼손을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 세 밧줄, 이 튼튼한 이 밧줄 둘로 삼손을 결박하여서 이제 그 삼손을 레이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삼손이 자기 동족의 이 밧줄에 묶여서 나오는 것을 보고 오늘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그러니까 이 삼손이 동족의 이 밧줄에 묶여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이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삼손이 밧줄에 묶여서 자기들 앞으로 끌려 나오니 이들이 신이 난 거죠. 그러면서 큰 함성을 지르고 이 삼손을 이제 처리하려고 이제 달려갑니다. 바로 그때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밧줄에 묶여가는 이 삼손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시는지 이 모습을 우리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여러분, 이것은 14장 19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4장 19절에서 아스그론에 내려가서
30명의 사람을 죽일 때도 19절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까 삼손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성령, 여호와의 영이 자신이 임하는 것을 전혀 예기치 못한, 자신이 예기치 못한 가운데에서 성령이 이 삼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분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의 한 분이신 경배와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결코 이분을 알라딘의 마술 램프 속에 있는 지니처럼 램프를 문지르면 언제든지 불러낼 수가 있고, 그리고 필요한 보물을 언제든지 가져다 달라고 할 때에 그것을 가져다주는 종처럼 지니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결코 삼손이 성령을 콜링을 한다든지 성령을 소환하여서 내가 지금 이것이 필요하니 이 위기 가운데 있으니 성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 운동을 하고 은사 운동을 하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나 그런 목회자들, 그런 성도들이 보면은 마치 마술램프에 있는 진이를 언제든지 필요하면 불려내듯이 성령 하나님을 호출하여서 부릴 수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코 그것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당신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에 당신께서 갑자기 임하시는 분이지, 인간이 결코 성령 하나님을 소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갑자기 임하심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야 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삼손의 팔의 이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이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 세 줄로 된, 이 새롭게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새 그 밧줄로 이 삼손을 결박하지 않았습니까? 결박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 이 밧줄이 마치 불탄 이 삼, 그러니까 이 삼은 이 실이지 않습니까? 실. 그러니까 실이 불타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그 구속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단단한 이 결박이 오늘 풀어졌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이제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여러분, 오늘 삼손의 손에 잡혀 있는 그 무게가 뭐였습니까? 나귀의 새 특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 나귀의 시체겠죠? 그 시체에 있는 이 새 특별, 이 특별을 가지고 무려 사람을 1000명, 이 블레셋에서 1000명의 용사를 오늘 죽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의 이 특별은 성경 가운데 아주 하찮은 거지만은, 하찮은 물건이지만은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아주 위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지팡이, 그죠? 지팡이 불과하지만은 그 지팡이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반석을 깨뜨리고, 그 하찮은 그 지팡이지만은 위대하게 사용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물맷돌, 그 돌멩이 하나가 나라의 운명, 이 국가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노예로 떨어질 뻔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하는 그 바로 도구가 물맷돌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하찮은 것이 위대한 사역을 했던 또 대표적인 신약의 하나의 증거물을 들라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렸던 오병이어,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수만 명을 먹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래서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서임을 받으면 가장 위대하게 사용되어짐을,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의 특별, 이 특별을 사용하는 이 삼손 위에 성령이 임하니 이 나귀 새 특별로 1000명의 원수를 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끝내고 나서 오늘 이 삼손이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이르되,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귀의 특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이 노래를 보십시오. 이 승리의 노래, 이 승리의 노래, 마치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이제 홍해를 뒤따라 오던 그 이집트의 전차들이 다 물에 빠져 죽고 나서 이 모세와 미리암이 찬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대한 찬송 성가대를 이루고, 그때 찬송했던 것과 이 삼손이 찬송한 것을 오늘 비교를 해봅시다. 무슨 차이가 있죠?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는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찬송을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큰 이적을 행하셨고, 그분 앞에 원수들이 얼마나 하찮게 물에 다 휩쓸려서 심판을 당하는지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해서 찬송했다고 한다면, 이 삼손의 오늘 이 찬송을 가만히 보면은, 이 노래를 보면은 나귀의 특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삼손의 이 신앙의 미숙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이 1000명을 죽였다고 지금 그렇게 자기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삼손이 이 나귀 특비로 자기가 이 1000명을 죽였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 전에 갑자기 불현듯 성령이 이 삼손에게 임할 때 그 성령을 받아서 이 삼손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지, 결코 자기 스스로의 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곧 이 삼손의 이 교만함에 대해서 오늘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특별을 자기 손에서 던지고 그곳을 랏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싸우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잠시 전에 자기가 1000명을 죽였다고 자기가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던 이 미숙한 이 삼손이 이제 1000명을 죽였으니 얼마나 그의 육체의 힘이 기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름에 한 36도, 37도 되면 얼마나 숨이 턱턱 막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무실에 시원한 에어컨을 쐬다가 도로 밖에 탁 나가면 막 37도, 38도 되면 막 가슴이 콱콱 막힙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더하죠. 여기는 뭐 52도, 50도, 52도 이래 올라가죠. 거기다가 1000명을 이 나귀 특별히 아무리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힘을 주셨다 할지라도 얼마나 큰 힘이 소진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문맥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내가 1000명을 죽여놓으라. 바로 이때 주님께서 이 성령을 거두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교만한 이 삼손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거두어졌을 때에 이 삼손의 이 본래의 모습이 오늘 18절이에요. 이 본래의 모습이 뭔가요? 목이 심히 말라.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기도하죠?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을 봅시다.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싸우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여러분,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1000명을 죽인 주어를 주체를 내가라고 부르짖었다가 이 18절에 가서는 큰 구원을 베푸는 것을 이제 주체가 누군가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 이제 주어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삼손이 목이 마르고 1000명을 때려 주고 있지만은 자기 목마름에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기의 무능력, 자기의 그 무능력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백이 나오는 거죠. 결코 이 큰 구원의 역사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종의 손을 빌어서, 종의 손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고난이, 허락된 고난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만약 이 삼손에게 계속적으로 이 능력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목도 마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어디 가든지 노래 부를 거예요.
천명을 내가 주겠다고, 천명을 내가 주겠다고. 그런데 그 능력이 떠나고 나서 목마름이 직면했을 때, 너무나도 갈증이 타고 목마를 때에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그 직면하게 되니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고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수시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역경과, 이것이 개인적일 수도 있고, 이것이 가정적일 수도 있고, 이것이 교회적일 수도 있고, 이것이 한 국가적일 수도 있고, 한 시대적일 수도 있고, 이 역경과 환난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고통을 주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는 데서 이 고난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이후로 언약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고난을 수시로 허락하는 이유는 우리를 골병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다시 바른 관계 속에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숙한 신앙을 가진 이 삼손을 향해서 이 갈증을, 이 타는 갈증을 허락하니 이 삼손이 정신을 차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고백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이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부르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이 삼손이 간절히 하나님께 이제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으니 바로 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우리 주님께서 터뜨리셨음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시내산에서 반석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이 레이에 있는 이 우묵한 곳을 이제 터뜨리면서 여기서 샘물을 솟아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샘물을 이 삼손이 오늘 마시고 오늘 정신이 회복되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삼손이 이 샘물의 이름을 오늘 정했으니 그것이 바로 에나꼬레라고 하는 이 샘의 이름을 불렀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샘의 이름이 뭔가 하니까 이것이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의 우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죠? 자기를 자랑할 때에, 자기가 천명을 주겠다는 것을 자랑할 때 이 샘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기력과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자기 겸손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자기 무능력을 고백했을 때에 이 생명의 생수를 오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샘을 부르짖는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 생수다, 이런 의미로 이 에나꼬레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지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2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바로 레이의 이 사건,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인 이 사건을 비롯하여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전체에 드디어 이 삼손이 사사였음을, 민족을 구한 하나님의 손길인 사사였음을 인정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레이의 이 사건임을 볼 수 있고, 이제 이후로 20년 동안 이제 이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서 오늘 사명을 감당할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사사기에서는 계속적으로 보면은 이 삼손의 자기 충동적인 행동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평생에 이제 구별된 그런 나실이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민족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런 의식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자기 아내와 장인을 죽인 것에 대해서 보복의 심리를 가지고 불을 태우고, 또 그 사람을 쳐 죽이고, 또 낙이 특별로 사람들을 쳐 죽이는, 계속적으로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이 충동, 보복 심리, 사적 보복,
사적 감정을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을 쳐죽이는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인가? 아니면 성령께서는 그 마음을 주신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이 삼손의 순수한 자신의 인간적인 그런 욕망이고 충동이고 분노고 그런 이 삼손의 이 정서의 발로다 이렇게 볼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바르게 성경을 해석해야 될 때는 뭐냐?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에게 임하게 되어서 그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쳐 죽이는 이 일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는 이 삼손의 사적인 감정, 사적인 복수, 사적인 원한, 이것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계속 지금 학살하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이 사사, 당신의 종의 이 어떻게 보면 불순종, 나실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사 시체에 있는 그 꿀을 먹지 않습니까? 그 꿀을 먹은 일이나 그 꿀을 또 부모님에게도 부정한 음식을 준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나실인으로서 규범을 어기는 일이지만은 그 일을 사용하여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는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이 불완전한 그런 사역,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임을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손이 행하는 모든 이 학살과 이후에 또 등장하지만은 이 이방 여인과 음란한 심지어 성매매까지 이것까지도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욕망, 육체적인 원한, 보복심리 이런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는 심지어 당신의 백성들의 어떤 죄악이나 불순종이나 합당하지 않는 삶마저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언삼십에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의 그 행위마저도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재료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삼손의 이 문란한 삶, 이 부도덕한 삶, 이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재료로 사용하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이제 앞으로도 16장에 있는 이 삼손의 이 삶을 해석할 때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